우리 성경에 보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열매를 요구하시는가를 단적으로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는데도 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너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죠. 3년을 내가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가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금년에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해서 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파버리겠습니다. 찍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언제 찍어버리느냐 그 시기가 다를 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언제든지 뭐 하라는 겁니까? 찍어버린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상관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하신다고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쓸모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얼마를 요구를 하실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부가 이 가을에 추수를 하면 쌀을 10가마니 수확하는 것보다도 100가마니 수확하는 것이 훨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맺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또 가시 위에도 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옥토에 씨를 뿌렸는데 근데 거기에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들어는 좋은 땅의 열매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는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실을 맺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100배와 같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60배도 괜찮다는 거죠. 30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100배의 그 풍성한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100명을 전도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에 나름이지만 저는 한 사람이 100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것이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참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을 묻고요, 그 감씨를 땅에다 심으면 이게 싹이 나고 가지가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씨를 심어서 이 감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고염나무라고 아주 조그만 이런 것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나무에 가지를 접붙임을 할 때에 그 좋은 감나무가 감이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요 고염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참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미움과 질투와 그런 비방에 제약된 열매를 맺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접붙임을 당할 때, 내가 그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참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에 내가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면 나도 모르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 소멸하지 않는 그 생명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국밥집에 가면요, 그 뼈를 팍 이렇게 구웁니다. 그 구워서 국물이 진하게 넣으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돼지국밥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많은 양념을 이렇게 넣어서 그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오는 거죠. 진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고기를 구워서 국물이 누렇게 나오는 것은요, 뭐와 똑같느냐 하면 영생, 소멸하지 않는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한 생명, 소멸하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는 돼지국밥이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내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선함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의 변화된 태도와 습관들이 더해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시골에서 가수원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해에 정말 기름도 잘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과 농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별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는 이 사과 나무가 잘 자라고 뭐 열매도 맺는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세게 불게 가지고 이 열매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3년째 되는 해는 병충해가 들어와가지고 사과가 열매를 몇 개나 맺었는데 전부 다 썩어서 이게 상품으로 나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분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사과밭에 나가서 탄식을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요. 자기가 사과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나무가 바뀌더니 갑자기 자기 손에서 막 가지가 나가고 그러더니 잎이 피고 열매가 막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푹푹하게 이렇게 맺히는데, 자, 그런데요, 갑자기 썩이 뒤틀리면서 위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니까 달려있던 사과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사과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는 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썩이 뒤틀어져 있으니까 자기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해결을 하고 다시금 신앙을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소멸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나무가 튼튼해지고 어떻게 가시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튼튼해지고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름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무 뿌리에서 생명의 즙을 빨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즙을 빨아 올려야 생명의 즙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즙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공급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그게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할 때 이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요?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보십시다. 우리가 꽃꽂이를 이렇게 합니다. 꽃꽂이를 하면 그 꽃꽂이를 한 꽃들이요, 일주일 화병에 꽃을 꽂아놓으면 한 달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꽃뿌리에서부터 생명의 즙을 빨아당겨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빨아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다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저 그 가지에 있는 그것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만 되면 그 꽃들을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생수가 말라있지는 않는지, 생명의 즙이 공급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거할 때 자동으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참된 사랑이 뭡니까? 참된 사랑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러분, 그 사랑이 뭐라고 하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열매를 맺을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안 믿는 사람들 부부간에 보면 참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요, 끝내 이혼하고 마는데 싸움할 때 피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울 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업종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을 서로 낮추고 같은 옆에 있으면서 1,000원 하면 우리 900원, 900원 하면 800원 그러면서 자기들의 살찜을 뜯어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너 죽고 나도 살고 뭐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 심리에 속하는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관계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참 좋은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될 때 마음이 변해서 사랑도 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네 번째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어찌 보면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쨌든 내가 죽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엄마의 그 사랑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기찻길에 그 아이가 옛날 기찻길에서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엄마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와가지고는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는 미처 피하지를 못해서 그 기차에 치여 죽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뜯어 물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아이의 목을 축여주고 결국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바로 참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내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 서로가 조금만 죽으면 되는데 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살면서 다 기질이 있고 자기 성질 다 내고 그러면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이 열매를 맺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미엘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다미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 감사되고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희생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너가 우리처럼 한번 되어봐라. 우리의 마음을 알 것이라면서.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나병 환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미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희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편안을 얻게 되고 결국은 다미엘은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 섞인 피를 자기 몸에다가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다미엘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미엘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혈을 단신으로 전 생애를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바쳤습니다. 다미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에 동료 나환자들이 빙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다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임종을 했습니다. 참 이 다미엘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다미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 다미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미엘의 희생정신, 사랑의 정신 위에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봉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월 20일 셋째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우리가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이게 조금씩 완화되어지고 풀려지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런 사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사명의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내가 소명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가 다시금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까지 추수감사를 지내면 벌써 12월이고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올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다. 내가 그 안에 내가 같이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 놓는 겁니다. 다른 시간은 정말 시간 내어서 성경 읽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 계속 새벽 기도를 꾸준히 놓으시면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시간 내어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꼭 내셔서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이라고 해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배웁니다마는 그 말씀 배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본인의 노력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배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충만할 때입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죽겠다는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도 벚꽃나무가 큰 게 하나 서 있는데, 여러분, 그 벚꽃나무가 서 있는 것은 조경수가 와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 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라난 게 아닙니다. 조경수가 그곳에 심어 주었고 또 가지도 쳐주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꼭 전도하라고, 전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요,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웃음꽃이 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쨌든 11월 20일까지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